아니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망갔던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이제 느느웨로 향해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전했던 이 짧은 이 심판의 메시지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씀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정말 놀랍게 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왕까지, 심지어 가축까지 막 배옷을 입혀가지고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제 위에서 회개를 하는데 자기들이 했던 그 악독한 길에서 돌이키는 그런 회개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회개를 했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뜻을 돌이켜서 니느웨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 2, 3장이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4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 자,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요나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6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딱 두 파트로 나눠서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요나에 대해서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대답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펼쳐지는데, 자, 이 요나 4장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요나 4장은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핵심이 여기 4장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이 하나님 마음을 지금 4장에서 쫙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자비와 공유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정말 생기기를, 그런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됐어요. 그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매 이런데, 지난번 이게 좀 이 번호가 안 바뀌었습니다. 이게 넘기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자, 여기서 보면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요나가 아주 자기가 너무너무 싫어하고 성을 냈다 1절에 그러는데, 이 성낸 이유가 2절에 나와요. 요나서 2절에 보면은, 요나서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보면 여기서 보면 자기가 왜 그러면 성을 냈는지,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명령을 하고 말씀을 선포했는데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는 걸 보고, 우리가 3장 10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심판을 내리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 뜻하고 하나님 뜻이 맞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요나가 화를 내면서, 오히려 화를 내는 이유를, 그것 때문에 화를 내면서 이제 내가 왜 다시스로 도망갔는지 그 핑계를 자기가 합당한 정당한 이유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2절 보시면은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래서 도망갔어요, 다시스로. 이렇게.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에 요나가 지금 말하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요 부분을 제가 아까 앞에 나왔던 그 요엘서를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요 부분이 똑같은 말이 글씨도 안 들고 똑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진짜 이건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PPT 하다가 이게 아마 바꾸고 나서 저장을 누를 때 저장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아까 찬송부터 계속 이게 저장이 안 됐는데, 이 말씀이 아니고 요엘 2장 13절은 맞는데, 요 뒷부분에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이 부분이 요엘서하고 똑같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그 3장 말씀이 바뀌지가 않았네요.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요나는 이 요엘 선지자가 고백했던 이 고백을 지금 요나 선지자가
핑계를 대면서 하고 있는데 이 고백, 이 신앙 고백은 맞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믿고 계시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 맞으세요. 그러면 요나는 이렇게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무엇이 문제였냐는 거죠. 왜 화를 내고 왜 성질을 내고 하나님 앞에 매우 싫어하면서 성질을 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것은 뭐냐면 요나가 이런 주옥 같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시고 인애가 크신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해요. 그 요나도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런 분이신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보내서 니느웨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솔직히 말해보세요. 니느웨 용서해 주실라 그런 거 맞잖아요. 제가 그래서 도망갔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만약에 요나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알기는 아는데 신앙 고백은 바로 하는데 내가 정말로 이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지 않다면 요나와 같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왜냐? 우리는 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요. 믿으시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적용될 때는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내가 죽을 죄를 졌는데 내가 정말 막 어찌할 수 없는 죄를 져서 진짜 용서를 받아야겠는데 막 마음이 괴로워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내가 막 그런 잘못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 나는 용서해 준다는 걸 믿잖아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은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줄을 내가 알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짓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이 많으십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겠어요? 나에게 해줄 때는 좋은데 문제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니느웨처럼 나를 괴롭히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막 무시하는 사람들, 내가 막 정말 적군 같은 사람들. 우리 얼마 전에 6.25가 지나갔잖아요. 그죠? 8.15도 지나갔잖아요. 막 북한에서 쳐들어오고 일본에서 와서 막 했고 이런 것들, 이런 속에서부터 막 우리는 직접 겪은 새가 아니지만 우리 피 속에 들은 것만 갖고도 우리 조상들이 그랬다는 것만 갖고도 막 이 적대감을 갖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해서 그들이 용서 안 받는 거는 좀 불편한 거예요. 요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토록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냐. 요나서를 3장에서 안 끝내고 왜 4장에 와서 결국 하나님 마음을 드러내시냐. 하나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요나의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면 누가 제일 기뻐해야겠어요? 그 복음을 전했던 요나가 가장 기뻐했어야죠. 그런데 요나는 도리어 매우 싫어하면서 화를 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핑계를 대면서 내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그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이게 역설적인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나의 불평이 점점 또 심해져요. 우리 3절,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제대로 했습니다. 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라 하니. 참, 이 자식이 하는 말 중에 가장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나를 왜 낳았어요?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죽고 싶어요. 이럴 때 부모 마음이 무너져요. 여기 지금 부모님들 많이 계시고 장래에 부모님 될 분도 좀 있어요. 그런데 자식 키워보면 알아요. 이렇게 우리 막 화가 나면 특히 사춘기 때 막 부모한테 커플링 할 때 막 나를 왜 낳냐고 그러면서 제대로 학교도 제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 해줄 거면서 능력도 없어서 왜 나를 낳냐. 내가 그냥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어. 막 이러고 그러면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히겠어요. 지금 요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의 이 컴플레인이 화내는 소리를 듣고 뭐라 그러시냐. 자,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자, 4절 보면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우 그냥
그냥 이렇게 성질이 있는 부모가 됐으면 아유 이거를 그냥 이렇게 딱 한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참 이렇게 인내가 크셔요. 그죠? 사랑이 많으시니까 요나야 네가 지금 그렇게 화내는 게 옳으냐? 이렇게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의 고집, 우리의 신념, 우리의 가치관 이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말로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불순종하는 모습이 나오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맞지 않을 때 차라리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들 정도로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을 하게 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좀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서 앉았더라. 예, 그렇게 죽고 싶습니다. 죽는 게 나아요. 이렇게 말할 때 네가 그렇게 화내는 게 옳으냐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자기 뜻을 굽히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제는 아주 그냥 니느웨 성에서 나가가지고 그 성이 잘 내려다보이는 동쪽에다가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딱 지어놓고 어떻게 되나 보자고 자기는 그늘에 앉아서 이렇게 이제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봐도 좀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이 요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요나의 모습이 내 모습이다 이렇게 들으시면 은혜가 되실 거예요. 아, 나도 저런 모습이 있어.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나처럼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내가 몇 년을 했는데 내가 지금 아기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뭐 얼마큼 뭐 했고 배웠고 성경 공부를 얼마 많이 했고 해서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안다고 다 생각해요. 그런데 요나도 그래요. 요나가 지금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을까? 그거는 정말 딱 포인트가 요나가 하나님 마음을 정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요나는 자기는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래, 우리도 하나님을 정말 모르면서도 잘 모르면서도 다 아는 것처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막 요나를 어떻게 해주지도 않았잖아요. 네가 그렇게 성내는 게 옳으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하고 가서 자기 고집대로 어떻게 되나 보자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내 생각이 하나님 뜻과 맞지 않을 때 내가 그것을 하나님 뜻으로 맞춰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내 뜻대로 가려고 그러는 게 이게 바로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순종이 다루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고 뭐 신경일라도 교회 안 나오고 뭔 일에서도 안 나오고 그것만 불순종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는데 교회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뜻대로 맞춰서 말씀의 기준으로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내가 알기로는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돼.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교회 때 식사는 이렇게 해야 되고 사람들이 오면 이렇게 해야 돼. 그건 내 생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에 맞추지 못하고 내가 알고 있는 좁은 소견으로 요나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자, 요나는 그러면 왜 이렇게 껍질을 못했을까? 그 요나 마음속에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대로 요나가 자기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 줄 알아서 안 갈라 그랬는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할 수 없이 회개하고 와서 전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맞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 뜻하고 하나님 뜻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자기 뜻을 어떻게 관철해 보려고. 그래서 우리 보통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통 보면 얼마나 고집이 세냐면 우리가 특히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고집이 세기를 얼마나 세냐면 어떤 기도 제목을 딱 내놓고 그것이 내 뜻인지 나를 좋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걸 이루고자 하는 건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인지 그걸 보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 아시죠? 제 성질 아시죠? 제가 하나님이 이거 응답해 줄 때까지 절대 밥도 안 먹고 금식기도 할 거예요. 날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하세요. 그러고 막 40일 넘게 막 기도하다가 쓰러져서 병원 가서 댕결 받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떨 때는 응답해 주시지만 어떨 때는 그냥 내버려 두신 분도 그럴 때도 있더라고요. 또 옆에 보면. 그런데 그런 거는 올바른 기도가 아닌데 요나가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요나가 만약에 복음을 선포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잖아요. 그 말씀대로 가서 복음을 선포했는데 심판이 일어나지 않고 재앙이 내리지 않고 용서를 받아버렸다. 그러면 요나는 뭐가 되냐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무슨 선지자들 외에도 선지자들이 참 많았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정말 많았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선지자들이 거짓 사람들이 이단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 시대에도 많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막 하나님 이름을 팔고 거짓말한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판단했냐면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 메시지가 이루어지면 참 선지자,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 이렇게 됐어요. 그럼 요나 입장에서 볼 때는 자 심판이 니느웨가 무너지지 않고 40일이 지났는데 멀쩡하다. 그러면 이후에 어쨌든 간에 원인이야 결과야 어쨌든 간에 결과가 안 무너졌으면 자기는 뭐가 돼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생각을 요나가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듯 굽히지를 않고 수그러들지를 않고 더 세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어쩌자고 초막을 치고 앉아갖고 어디 보자 이게 왜 니네 사람들은 악독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원래 하나님을 몰랐는데 너무 급하니까 우리 화장실 갈 때 막 급하면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나오고 나면 좀 말을 다르게 하는 것처럼 요나 마음속에 그런 말이 성경에는 없지만 제가 추측한데 요나가 니네 사람들이 또 죄를 질지도 몰라. 그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지도 몰라. 어디 보자. 속으로 얼마나 바랬겠어요. 제발 무너져라. 제발 니네 사람들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이 그냥 약속한 그 시간에 확 무너져 버려라. 그런 마음으로 보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참 기가 막힌 이 크리스찬이에요. 요나가.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가 가장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말 기도의 가장 기본이 되며 가장 모범이 되는 걸 딱 찾았어요. 어디서 찾았냐?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찾았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 옮기소서. 그러나 내가 원한 대로 마셨고 아버지 원한 대로 되기를 원하이다 하시니. 네. 자 이거 누가 기도한 거죠? 예,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또 이거 퀴즈 내려고 너무 쉬워서 퀴즈에다 경품을 걸으려고 했는데 안 하겠습니다. 한문사님 맞추셨기 때문에. 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떨어지도록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던 그 기도 내용이에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이 잔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만약 이것이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면 이 잔을 십자가를 좀 이렇게 내가 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의 정석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 제목을 쫙 놓고 하늘에 막 로켓들을 쏴서 올리듯이 우리 막 폭죽 쏴서 쫙쫙 올리듯이 주여 주여 하면서 막 쏴서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도 들어주시고 저것도 들어주시고 이것도 들어주시고 막 계속 쏴서 올리면서 하나님 들으셨죠? 아셨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아멘 이거 끝내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신가 들어볼 필요가 없어요. 본인 생각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들어준다는 말씀을 믿고 기도했으니까 들어줄 거야. 감사합니다 하고 끝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처럼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맞는지 하나님께 먼저 묻고 그리고 하나님 뜻에 내 뜻을 맞춰가는 게 기도라는 거죠. 내가 기도를 시작했을 때는 이것을 원했지만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내게 대답하실 때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닐 때 내가 하나님 뜻에 내 뜻을 맞춰가는 거 지금 예수님처럼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 복음의 빛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런 기도를 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정말 본받을 때 기도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기도하는 걸 막 이렇게 좀 약간 두려워하잖아요. 특히 개인으로 기도하는 것도 어렵지만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막 서로서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왜냐면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의식해. 나 옷은 뭐 입고 갈까? 나는 오늘 무슨 내가 기도를 잘해야 될 텐데요. 막 이런 생각들. 그냥 하나님을 내 아버지, 친아버지, 가장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이 세상에서 가장 편한 분으로 내 앞에 계시는 분으로 알고 이렇게 묻고 대답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건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나 부부간에도 가족간에도 자식은 어떠냐, 어디로 가면 좋겠느냐. 우리가 오늘 예배 끝나고 이제 식당에 가서 밥을 먹기로 한 1년에 4번 있는 기회 찬스가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로 갈까요? 저기로 갈까요? 이러는 건 어려운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막 내 고집대로 뭔가를 하나님께 싸서 올리고, 하나님 내 뜻을 아셨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런데 내 뜻대로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 뜻은 이렇지만 그것이 하나님 뜻이 이게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내가 그렇게 순종하며 살게 해주세요. 이런 예수님처럼 그런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그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순종할 때 우리가 나가서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절부터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또 나오고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자, 여기서 보시면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고 또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고 박농쿨을 준비하셨다. 근데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서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크게 기뻐했다. 뭘로 말미암아서? 박농쿨 때문에 기뻐했다는, 그것도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하고 좀 아까 1절에서 읽었던 말하고 좀 약간 겹치는 단어가 있죠.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니느웨가 심판받지 않는 걸 보고 매우 싫어했다고 그랬잖아요. 자, 요나는 그 심판 안 받는 그 니느웨를 보고 매우 싫어하다가 박농쿨 때문에 매우 기뻐하는 사람인 거예요. 참 이렇게 요나는 성격이 좀 그렇죠. 자기가 좀 싫으면 너무 싫어하고 좋으면 또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요나가 그런 성격을 갖고 있나 봐요. 자, 우리하고 좀 닮았어요. 그죠? 그런데 요나가 박농쿨이 왜 생기는지를 몰랐을 거 아니에요. 보통 이렇게 저쪽 지방은 덥잖아요. 날씨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풀 같은 걸 베가지고 나뭇가지 같은 것 갖다가 이렇게 초막 위에다 지붕처럼 얹었다 하더라도 뿌리에서 잘려나가는 건 금방 말라요. 근데 박농쿨은 하나님이 키웠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얼마나 시원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의도를 모르고 이 시청각 교주로 쓰려고 박농쿨을 보냈는데 요나는 그것도 모르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100도가 넘었잖아요. 주일날. 너무 더웠어요. 오늘 시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피치패킹을 갔어요. 복숭아, 걸어가는 너무 덥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길을 걸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복숭아 그 나무 그늘에 싹 있으면서 복숭아 딸 때 조금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 그늘이라는 게 이렇게 좋아요. 그런데, 자, 요나가 이렇게 기뻤는데, 이 요나의 그 사소한 이런 감정들이라는 게 참 우리가 이 박농쿨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나 사소한 거에 목숨을 건다. 거국적으로 나라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조금 그 시원한 거, 또 조금 더운 것 때문에 막 짜증을 내고 그래요. 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박농쿨을 준비하셨는데 기뻐했는데, 자, 하나님이 거기에 박농쿨만 보낸 게 아니라 벌레를 예비해서 새벽에 박농쿨을 이제 갉아먹게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시들어버리겠죠. 자, 시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시들어버리면 거기서 끝났냐? 하나님이 박농쿨만 준비한 게 아니라 애벌레만 준비한 게 아니라 이제 뜨거운 동풍을 딱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 동풍을 예비해서 이제 어떻게 해가 뜨는데 요나 머리에다가 막 뜨겁게 막 뜨거운 바람하고 해를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정신이 혼미해졌다 그래요. 정신이 혼미해졌다. 8절 보니까. 그래서 자기 스스로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죽으라 그래. 너 죽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하나님 죽여달라는 거잖아요. 지금 너무 괴롭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극한 상황 속으로 우리를 몰아가세요. 왜 몰아가시냐? 하나님 뜻을, 하나님 마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동풍도 만드시고 또 폭풍도 일으키시고 그러죠. 그 다음에 물고기도 준비하시고 애벌레도 만들고 그냥 뭐 동풍, 뭐 박능굴 다 동원하시는 거예요. 동원해서 어쨌든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 요나, 아직도 하나님 그 의도를 깨닫지 못한 요나는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럼 요나에게 뭐라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네요. 지금까지 말씀 별로 안 하셨는데, 자, 이 박능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아까 성낼 때 뭐라고 했어요? 앞에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러셨잖아요. 그런데 야, 이 박능굴 때문에 네가 성질내 부르는 게 지금 그게 네가 지금 옳은 일이냐 이렇게 지금 묻고 계세요. 그랬더니 요나가 더 웃기는 거예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배짱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같으면 감히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하고 친했나 봐요. 엄청 친했나 봐요, 요나가. 아, 그러지 않고 해서 어떻게 이런 말을 이렇게 서스럼 없이 그냥 끝도 없어요. 무슨 정말 제한이 없는 것 같아, 이 요나의 이 발언은. 그런데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뭐냐는 거예요. 이 박능굴이라는 거가 잠시 우리에게 이 그늘을 만들어 주는 거,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잖아요. 잠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물질이라든지 어떤 뭐 나를 갖다가 스펙을 올려주는 나의 스펙도 백그라운드 이런 것들은 정말 내가 살아갈 때 나에게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고 나를 보호해주는 그런 장치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훅 불병에 날아갈 먼지 같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한순간에 벌레가 그냥 이렇게 하니까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나가 포커스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없어질, 사라져버릴 그것에다가 목숨을 걸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대답을 보시면 됩니다. 내가 수고도 하지 아니었고 재배도 안 했어요. 요나가 박능굴을 심었어요. 물을 줬어요. 키우기를 했어요. 그죠? 근데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굴을 아꼈거든. 그러니까 너는 그거를 아끼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으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이게 또 오늘 제목이잖아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정말 눈앞에 보이는 거, 눈앞에 보이는 내 잠깐의 그 이익 때문에, 내가 그것에 그 만족함 때문에, 내 쾌락을 위해서, 내 그 어떤 육신적인 내 이생에 보이는 그것들, 가지고 싶고 보고 싶은, 내 갖고 싶은 그것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영원한 영생의 선물을 놓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12만여 명이나 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2만 명이 정도면 실제적으로 그 가족까지 개수되지 않은 사람까지 계산하면 몇십만 명이 거기 살고 있다는 거예요. 몇십만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영혼들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포커스는 영혼 사랑하는 데 있는데 요나의 포커스는 이런 하찮은 박능굴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도,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내가 영원한 천국에 내세해주는 그 영생의 선물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값진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에 내가 먹고 싶고 가지고 싶은 이생의 것들, 박능굴 같은 것들을 내가 쟁취하고자 내 목숨과 바꾸려고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내가 이것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인 내가, 하나님인 내가 어찌 세상 만물을 다 내가 만든 내가
그것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너는 그것도 그 조그만 거 하나도 아끼는데 하물며 그것을 아끼는 네가 내 마음을 이해 못하겠느냐. 거기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사실 이 박능불이 요나에게서 사라졌을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11절로 딱 요나서가 끝나요. 더 이상 하나님은 요나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요나서 마지막 절 여기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박능불이 있을 땐 좋죠. 근데 때에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박능불이 내게서 걷어버렸을 때 그 벌레가 와서 환난이나 곤란이 와서 나에게 있던 그 그늘을 하나님이 비록 설사 그걸 걷어가 버리신다 하더라도 그것이 죽을 만큼, 그것이 내가 구원받은 걸 포기할 만큼 그렇게 대단한 거냐는 거. 그거 바꾸시겠어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게서 박능불이 없어져 버리는 게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유익이라 그러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고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고 우리 믿음이 연단될 때 우리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서를 보니까 어떠세요? 우리가 지금 4주에 걸쳐서 1장, 2장, 3장, 4장까지 오늘 딱 마무리되는데 영화, 감동적인 영화 한 편 본 것보다 훨씬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왜냐? 이것은 영화처럼 만든 게 아니라 사실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데 이 요나서를 누구를 위해 썼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요나서가 기록됐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고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요나서 구구절절마다 배어있고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11절에 딱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나서가 끝났지만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나서를 써가시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주님의 음성이 이 질문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찌 내가 이것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왜 굳이 그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나를 짜증나게 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존재감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나를 사람도 아닌 취급을 하는데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 가족이 얼마나 곤란을 당했는데 내 나라가 36년 동안이나 압박을 받고 살았는데 내 부모와 형제들, 내 조상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다 죽어갔는데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은지 몰라요. 깨어있는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타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그 땅에서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일어나서 가서 복음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고 구원을 받게 하실지 받게 하지 않을지 심판을 주실지 구원을 주실지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 베풀 자에게 그 구원을 베푸시고 또 심판을 베풀 자에게 심판을 베푸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저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았다고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우리가 수시로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먼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도해야 돼요. 내가 먼저 이스라엘이었구나. 나의 모습이 요나였구나. 요나 같은 나의 모습이 깨어지고 깨어져서 주께로 돌아올 때 내가 회복될 때 나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궁금하시죠?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 없지만 제가 추측건데 요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가서 제대로 된 선교사 사역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 그 근거가 뭐냐? 목사님 성경에도 없는데 어떻게 근거를 그렇게 삼으세요? 있어요. 왜 그 근거가 뭐냐? 요나가 이 요나서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록했으니까 깨닫고 쓴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미사역으로 막 이렇게 포장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하나님 마음을 그대로 썼습니다. 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 오늘 성경 말씀 한 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날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과 이 일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나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틀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정해놓고 내 뜻과 맞지 않는다고 불평하며